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각 가정에서 이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은 토요일인데 우리 토요 묵상, 내일은 손복준 전도사님, 손 전도사님께서 토요 묵상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일 손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묵상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심을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는 주일은 5월 16일 창립 8주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년 5월 셋째 주일을 창립 감사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났고 9년이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예배드리는 주일이 오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창립 8주년 감사 예배는
우리가 매년 그랬듯이 함께하고 있는 뉴욕 서지방 목사님들과 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모든 주일 예배가 소중하지만 오는 주일 예배 꼭 우리 성도님들 10시 반에 함께 드려주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묵상에 앞서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목회 서신을 우리 교우님들 각 가정에 발송하여 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아마 곧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 이번 5월 달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새 이름, 교회 새 이름 공모 결선 투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3개 교회 이름 후보가 있습니다. 이 3개 교회 이름 후보 중에서 하나만 체크하여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께 한 2주 전에 교회 소식으로 이미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만 체크하셔야지 2개를 체크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때로 보면은 제가 부탁드린 것과 다르게 2개를 체크하신다든지 이러시는 경우가 혹시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깝게도 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효표로 처리할 수밖에. 그러니까 3개 이름 중에 꼭 하나, 그 중에 가장 여러분들 마음에 다가오는 그 교회 이름 하나를 체크해 주셔서 교회 반송봉 뒤에 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거기에 과반수가 나오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반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투표한 것 중에 2개 가장 많이 얻은 표와 두 번째 얻은 표 그에 따른 교회 이름 2개를 가지고 최종 투표를 다음 달에 하게 될 겁니다. 꼭 이 결선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또 교회 소식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투표 용지가 혹시 늦게 배달이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에 계시거나 플로리다에 계시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손복준누나님에게나 아니면 저에게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교회 이메일을 늘 받으십니다. 이 교회 이메일로 이렇게 나는 어떤 교회를 택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더더욱이 저희들이 이 지연되는 거 크게 염려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벌써 몇 번쯤 말씀드렸으면 그러면 혹시 중복 투표 한 사람이 2번 투표할 수 있는 그런 혹시 폐단이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분이 투표하셨는지 사무실에서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인께서 한 번밖에 투표를 못 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저희들이 되어 있고 확인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행여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목회 서신에 다 나와 있으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회개와 대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C.S. 루이스 묵상이 사실은 이 한 주간 계속 내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개와 대속의 이 묵상의 주제는 사실 화, 수, 목 이번 주 전체 이미 했던 그런 주제들과 사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번 주 화, 수, 목 지금까지 그 흐름을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제목이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세상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그런 신앙적 의문점 중에 하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사람을 선하게 원래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은 왜 이리 악한가? 사람은 왜 이리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내가 나를 보니 왜 이리 악해질 때가 있는가? 이렇게 C.S. 루이스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C.S. 루이스의 문제 제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질문받아 온 그러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일은 이제 제목이 악의 근원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사람이 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원래는 선했는데 세상도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고 악해지고 험해졌다는 거죠.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선한 모습이 남아있고 그리고 다시 선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수요일날의 묵상이었습니다. 어제 목요일은 궁극적 선택, 우리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재미있는 비유, 참 정말 좋은 비유예요. 이미 목요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비유를 주냐면 엄마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아이가 커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너의 방을 청소해 주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네 방은 네가 청소해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이를 키워본 우리 부모님들이면 누구나 다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이에게 책임을 지워주는 거죠. 그런데 아이에게 그렇게 책임을 지워줬다고 아이가 그날부터 바로 방을 깨끗하게 매일 밤, 매일 낮, 한 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한 톨에 먼지도 없이 깨끗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는 또 그냥 방을 어지르게 되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방을 어질렀을 때 그 방이 어지러진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엄마가 아이에게 그렇게 맡겼으니 엄마의 책임인가? 엄마는 아이에게 그 책임을 맡길 때는 엄마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성장해 나가도록, 책임 있는 아이로서 커나가도록.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방을 어졌을 때 엄마의 목적은 방을 어질렀구나, 너 이 벌 받아야지 하고 막 회초리 대고 때리는 것. 방을 어지렀을 때 엄마의 목적은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더 큰 목적은 뭐냐면 아이가 깨닫고 내가 방을 좀 잘 치워나가야지. 그러면서 치워나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엄마의 뜻은 아이가 성숙하게 방을 잘 치워나가고 그리고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즉 우리에게 자유의지, 깨끗하고 선하게 살 수도 있고 악하게 살 수도 있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 선택, 그 부분입니다.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나누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아이가 방을 어지르듯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죄의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방법은 C.S. 루이스가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두 가지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회개예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그런데 그걸로 다 되지 않아요. 그걸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회개와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 아세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러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회개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 내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가 없어지고 진정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그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대속이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루어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너의 죄값이 대신
이미 치루어졌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부터 깨끗함 받고 우리가 자유함 받는 것은 회개, 대속 이 두 가지를 통한 것입니다. 여기 잠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어도 금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빛공로에 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강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지금 새로운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회개, 대속 여러분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대속에 대해서 막 이게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아요. C.S. 루이스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요.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그분들도 얘기했고요. 저도 여러분께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C.S. 루이스가 지금 회개와 대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죠. 대단한 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C.S. 루이스가 대단한 것은 그 내용 자체가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게 진리는 하나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미 성경 말씀에서 강조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그렇게 유명하고 또 그렇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안 믿는 사람들의 논리와 안 믿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심지어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논리를 C.S. 루이스가 오히려 사용해서 눈높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변증이 무슨 뜻이냐면 풀어서 설명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증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증명이 되겠어요.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납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변증의 의미입니다. C.S. 루이스의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단한 것을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계속 앞으로 쭉 이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적어도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터인데 오늘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다 이미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C.S. 루이스의 시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것, 이것이 저의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이 묵상 전체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C.S. 루이스의 직접 그의 언어로 그의 설명으로 회개와 대속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쭉 이어가는 설명은 그건 제가 읽지 않겠지만 길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께 이미 풀어서 설명드린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의 일부를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내 의지, 죄를 향하는 내 의지, 내 욕심을 향하는 내 의지, 내 뜻과 내 의지를 버린다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 물론 회개에 다른 내용들이 쭉 있어요. 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C.S. 루이스가 회개에 대해서 말한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대속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했으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앙이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C.S. 루이스가 참 아름답게 믿는 불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번 주 전체적인 이 흐름, 오늘의 주제는 회개와 대속인데, 아이들이 방을 어지르듯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엄마의 뜻은 처벌, 벌 주는 것, 여기 엄마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리듯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진노하고 심판, 물론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부터 다시 깨끗함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대속의 은혜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끗함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 이 묵상, C.S. 루이스의 이 가르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때로 악한 모습이 있지만 그런 때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